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영광의 주를 보내 다시 한번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반복하게 우리 목소리 올려서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위에 두 손을 들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영광을 다해서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주일마저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는 의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하는 생각에 지배되어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던 죄를 참회합니다. 정작 우리도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고하지 못하였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불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 신앙, 부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하늘 권세 다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모든 고초 겪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며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어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스스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를 지켜 온라인으로 가정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명 이하의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동안 세 차례나 연기되었던 초중고 개학과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구를 구하는 저탄소 운동 40일, 기도와 실천의 시간을 통하여 지구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다양한 방식의 작은 실천들을 통하여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기까지 겪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지만 마음이 연약하여 우선순위에 세상 일을 두고 묵상과 기도를 실천하지 않았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하지만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자신의 유인기를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속히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병든 사람들이 완치되고 면역력이 생겨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위정자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혼란한 대한민국을 안정의 길로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위에 세우신 김동남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외발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소망되시며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크게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 우리의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가 바로 사순절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순절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주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사순절이고 또 부활주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주일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하지요. 먼저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 비록 이렇게 영상이지만은 우리 혼자 계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시고 우리 가족과 같이 있는 분들은 한 분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또 다른 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부활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제 이 상황이 곧 끝이 날 것을 바라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우리의 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원전 1700년 전에 그러니까 무려 4000년 가까이 되죠. 4000년 전에 발견된 수메르의 점토판에 한 문장이 있었다죠. 그걸 해석하니까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라는 문장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23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의 유적지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리고 중국 한비자라는 책에도 같은 문장이 발견되어 있다죠.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사 고민이 다 비슷하다는 거죠. 세대의 갈등이라는 거. 지금도 그렇고 수천 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과학기술의 정말 엄청난 발전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시면 사회 안에는 다양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 보면 전통을 중시하고 또 변화를 싫어하는 더 좋은 의미로는 현실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보수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대척점에서 개혁을 원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진보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지지고 볶는 세상에서 속세를 떠나겠다 해서 저 그냥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또 제야의 세력들이 있겠죠. 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폭력을 통해서라도 사회를 바꿔보려고 하는 행동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도 이 네 가지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힘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이 있은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우선 모세 오경에 부활 이야기가 없잖아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다음 세상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천국인데. 자, 근데 반면에 이 사람들하고는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실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 39권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중요한 신앙의 교리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유림들 같은 존재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꼬장꼬장하면서 바른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임금이 뭘 잘못하면 상소문을 올리고 소신들을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두 세력이 각축을 벌이면서 세상을 주도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지만은 이런 꼴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아마 이 분파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현실을 등지고 광야에 나가서 돌을 닦으면서 자신만의 영성 세계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열심당원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힘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와 열심당원은 세력이 미미했어요. 그리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사회의 주류 세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기 나와 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제도, 형사 취수제라는, 이게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 있었다고 해요. 형사 취수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형의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 제도가 바로 형사 취수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 바로 가문의 재산 보호에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홀로 남겨진 형수가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이 그 여인에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다른 가문과 결혼을 하면 그 재산이 다 그 가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사실은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참 어찌 보면은 참 굉장히 얍삽한 그런 규정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유대교 문서 기록에 보면 이 율법은 대표적인 사문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문 규정이 뭐냐 하면 법이 있기는 한데 잘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아마 홀로 된 이 미망인이 다른 가문으로 제가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죽은 형의 동생들이 이상하잖아요. 형수님하고 결혼한다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죽은 형의 동생들이 거부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문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형사 취수제를 예로 들어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아이 없이. 그렇게 셋째, 넷째, 마지막 7 형제 모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수도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바리새 놈들 맨날 부활 그러는데 부활하면 이 여자의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내용입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서 불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제가 사귀어보니까 별로 좋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사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항상 들고 나왔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주장하고 믿지만은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 앞에서 답할 게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성경을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정말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우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과거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해한 것이죠. 그들은 지상의 결혼 관계가 부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부활이 있다면은.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활은 과거의 몸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되면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간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부활이 탐탁지 않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남녀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성적인 즐거움일지도 모르겠는데 야, 그게 없다면 무슨 재미로 우리가 부활해서 사나 이런 염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만 다만 부부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한시적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금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내 아내가 그때도 내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이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그때 가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그때 가도 내 아내면 어떡할까? 이런 안도의 한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슬플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라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명확한 이 가르침 앞에서 좋으세요? 싫으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니겠죠. 천국은 부활해서 사는 삶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 대목을 보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뜻밖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약간 그 살아생전의 모습과 다를 수 있었다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되죠. 아, 예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어렴풋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사실 천국에 가는데 아무도 몰라본다면 이게 천국이 그렇게 가고 싶은 어떤 곳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이불 덮고 살았던 내 아내 내 남편을 알아보게 할 거라는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의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의 모습 그대로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힌트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부활을 하면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사람도 못 알아볼 텐데 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을 다녀왔다는 소위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는 시대를 거의 매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 임사 체험이 진짜냐 가짜냐 진위를 논하기 앞서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임사 체험의 공통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정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루빨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다시 이 세상에서 살기보다는 그 나라에서 황홀한 기쁨이 있는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게 모든 임사체험, 천국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의 공통된 진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저 천박한 마호메트, 그 이슬람을 만든 그런 사람들과 달리 천국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천국과는 정말 가관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다 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평생 절주하고 금주하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술을 그 요단강 술을 먹으면서 건너가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천의 처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호멧이 그런 내세관을 코란에 적음으로써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젊은이들이 폭탄을 안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부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매너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 스포일 아닙니까? 스포일. 다 이야기해 주는데 짜증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다 말 안 해줄게. 근데 너
기대해도 좋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과거 표현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자기 시대로 보면 여기 언급된 세 사람은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지금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안에 죽은 사람은 죽었어도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 시간 개념이 믿어지느냐? 이 부활이 정말 너는 믿어지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도 현실에서도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천국을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 그건 내가 감사하고 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현실이 다 어렵죠. 그러나 부활을 사는 그는 언제나 일어난 일에 감사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또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염려도 되죠. 정말 세계적인 공황이 오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는 헤쳐나갈 것입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고 사는 삶이에요. 부활을 사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 그는 경탄하고 감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가는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감탄하는 능력, 경탄하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감탄과 경탄을 빼앗아가는 게 다름 아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경쟁 속에 몰아넣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탄이에요. 경탄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여러분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지옥이에요. 참 가관 아닙니까? 이만희도 자기가 만든 종교가 14만 4천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3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 뭐 합니까?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까? 이거야말로 지옥이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신천지가 계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이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건 또 다른 지옥이에요. 이만희 그 할아버지가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경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여기지고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여전히 형편없고 어리석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오늘도 나는 감사하고 경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벌써 집안에만 계신 지 지금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조심은 하시되 일산이 봄 기운을 느끼기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좀 나가셔서 감탄 좀 해보세요. 경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정말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감탄 좀 하고 사시고 경탄 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 감사와 경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은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간다거나 강연회에 참석한다거나 혹은 특별한 집회에 가야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삶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활주일이죠. 우리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지만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은 감사하시는 삶, 경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피조물을 대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섬김의 자리에 서게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차 임할 부활을 기다리면서도 고대하면서도 현실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 부활주일 감사 헌금은 캄보디아에 계시는 장성은 선교사님 어린이 선교사역에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황치경 은퇴 목사님과 우리 그분 큰따님이신 우리 황정경 우리 간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한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긴 물질을 진짜 주인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풍성하고 깊은 감사의 세계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 물질 드리며 간절히 응답을 구하는 이들에게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절 감사 헌금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역 감당하시는 장성은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에 사용되어집니다. 저희들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캄보디아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기쁨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단한 시간을 보내며 삶의 출구를 간절히 찾는 식구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감사할 줄 알며 경탄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넘치는 욕심에 무작정 내 몸 맡기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생활이지만 꼼꼼하게 할 일을 다함으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영상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영상 편집해 주신 우리 이기성 우리 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지내요라는 그런 컨셉의 영상인데요.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오나 그거 보지 마시고 나는 안 봐도 돼요. 우리 그동안 2달 동안 못 뵌 분들 얼굴을 보면서 우리 그렇게 함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들 하세요. 어려운 시기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저희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신가요? 소리랑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만나는 날까지 모두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샬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이 그립습니다. 아침 묵상 말씀과 미션을 통해서 성찰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이 재난이 끝나서 일상생활로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멀리 미국에서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뵙게 되는 날 소망하며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뉴질랜드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간 봉쇄령이라 4월 말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나와서 산책은 할 수 있어요.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라인 가정예배로 뵙지 못한 예수승리교회 김동랑 목사님, 교우님들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곧 뵐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희 가족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 곧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조태양 집사. 김정미 집사입니다. 2주간 더 연장된 사회적 거리 잘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독고운 집사입니다. 김승헌 집사입니다. 최한금 권사입니다. 저희들은 다 잘 있는데 교인 여러분들도 주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병수 가족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뵙는 날까지 화이팅! 화이팅! 홍영준 이수미입니다. 저희는 상주 심으러 왔어요. 너무 그동안 못 배워서 정말 보고 싶습니다. 빨리 교회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다들 잘 지내시고 코로나 끝나고 교회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참 특별한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 지내고 있고요. 건강하시고 조만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들 잘 계시죠? 많이 보고 싶어요.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다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고요. 저희들도 잘 지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10초 빨리 말해. 안녕하세요. 오인자 집사예요. 모두들 다 건강하시죠? 다음에 봬요. 샬롬. 예수승리교회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건강하게 이겨내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이동근 집사입니다. 휴가 내가지고 설악산 울산바위에 왔습니다. 저기 동해바다도 보이고 어제 눈이 와서 대청봉도 보이네요. 눈이라도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 너무 자유롭고 따뜻하네요. 여러분들 빨리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곧 봬요. 안녕하세요. 박상구 차지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힌 지가 벌써 2달이 지났네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교인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갖고 싶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따님 안녕. 안녕하세요. 신현무 김선정 집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하루빨리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코로나 이겼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코로나 이겼네.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공금자원사 가족이에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시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한 안녕하세요. 최진만 박금미 집사입니다. 우리 빨리 코로나 극복해서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구역 김상근 강경혜, 김나연, 김수인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 다음에 봬요. 샬롬. 안녕하세요. 한수진 집사입니다. 모두 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달처럼 동그래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곧 만나요. 이현빈이 가족입니다. 김진아 집사입니다. 멋진 이현빈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가자 권사예요. 그동안에 잘 쉬고 있었는데 나와주셔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노인에게 섬기시고 항상 찾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교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번에 과자 주신 것도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이철저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교의 권사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너무 기간이 오래도록 교회 예배가 안 드리니까 좀 많은 성도들도 좀 보고 싶고 궁금합니다. 네. 시작. 참 오랫동안 많이 뵙지 못해서 보고 싶어요. 건강하시고 우리 기쁨으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도 못 뵙고 옥살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얼른 교회 나갔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샬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예수 승리교회 여러분 행복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효정 집사입니다. 우리 예수 승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해 많이 섭섭하네요.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예배드리길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희 집사입니다. 저녁을 먹고 큰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호호호호. 안녕하세요. 강범식 신정희 부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저희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모두가 건강한 상태에서 조만간에 교회에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부활절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교회에서 만나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는 자리 지켜주시고 또 기후 회복을 위한 40일 탄소 금식 운동, 참 우리의 작은 운동이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소비하고 또 우리 자원들을 아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부활절 감사헌금 전액은 캄보디아에 보내겠습니다. 혹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우리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각 가정에 작은 선물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값어치 나가는 게 없었죠. 그러나 작은 액자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얼마짜리일까 생각하지 마시고 수억짜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구나 해서 가정에 하나씩 꼭 비치해 주시고 또 마가복음 필사 성경도 한 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더 구입하셔도 되겠고요.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쓰시고 혼자 하셔도 좋겠고 또 온 가족이 나눠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란은 잘 잡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인절미 과자는 사실은 떡을 상징하는 건데 떡을 드리고 싶어도 상할까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지금 못 나눈 지가 벌써 몇 달이 되어 가는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교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곧 대면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날 우리 예배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택자 우리 8분 받은 책이 있을 겁니다. 부지런히 삼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글씨가 크고 쉽게 넘어가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독 피택자분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4.15 총선이 있는데요. 투표장 가실 때 꼭 완전무장 하시고 그렇게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꼭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부활주일 인사 한 번 더 나누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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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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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